황금 연휴라고 그럽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로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 글빛까지 계속해서 휴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만큼 조용히 해외로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방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간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2부 예배 온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드렸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주일날 낮에, 그리고 주일날 밤에, 월요일날 밤에, 화요일날 밤에,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가정이요? 명문 가정이요. 매스컴에서 현대인들에게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설문조사죠.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많이 나온 게요, 건강이에요. 두 번째가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 뭘 먹어야 건강할까? 어떻게 운동해야 건강할까? 건강.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 이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면은 명문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가정이냐? 문어하고 문호가 아니야. 문어하고 멸치하고 만났는데 문어가 멸치 보고 우리 같이 교제하자 그랬더니 멸치가 이러더래요. 나는 뼈대 없는 집하고는 관계 안 해. 우린 뼈대가 있어. 그러더래요. 어떤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일까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문 가정, 얼마 전까지 케네디 가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케네디 가문, 이러한 책이 한 500페이지 됩니다. 저는 지난달에 4월 달에 가정에 대한 책만 이만큼 사다가 4월 달 내내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가정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엄청나게 가정에 대한 책을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케네디 가문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미국에서는 최고 명문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500페이지를 여러분 한 이틀 동안 정도 읽을 걸 제가 3분에 얘기해 볼게요. 아주 핵심만 3분 얘기해 봅니다. 케네디 가문이 국회의원, 하원의원, 상의원, 무슨 장관 다 명문 가정으로 내려오는데, 케네디의 아버지가 영국 대사예요. 그때 미국이 얼마나 술로 범죄가 많은지, 술 마시고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양조장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시민들, 술 마시는 사람들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술이 없이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그때 국무회에서 이 정도 안정됐으니까 금주령을 풀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금주령을 풀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때 케네디 아버지가 영국 대사인데 저 세월호 배만한 큰 배에 술을 산더미처럼 싣고 배를
뉴욕 항구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기다려요. 게다가 금주령을 정부에서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몇 시에 금주령을 해제하니 이제는 절제하면서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해제하자마자 배를 항구에 대놓고 그 삼더미 같은 술을 순식간에 다 팔았어요. 다 팔렸어요.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자식들을 길렀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세월호에 그 악하게 번 돈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망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불의한 돈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된다.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조셉 케네디 1944년 전쟁터에 가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존 F 케네디예요. 1963년 오스왈드 스미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가 첫 번째 딸 낳는데 암살당하기 3개월 전에 미숙아로 나가지고 이틀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세상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어요. 세 번째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인데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암살당해요. 세 아들 낳는데 세 아들이 다 총에 맞아 죽어. 그가 8남 3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스키장에서 죽고 마약으로 죽고 쑥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문 가문 케네디 가문이 몰락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명문 가정, 그거 명문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명문 가정, 하나님이 보기에 명문 가정.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지금부터 미래 충격 속에 들어와 있는데 현대인들은 세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 충격이요. 기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조작이 얼마나 복잡한지 기능들이 많아갖고 핸드폰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나 부흥회 가서 이렇게 쓰면 할머니들 핸드폰이 얼마나 울리는지. 아이 할머니 좀 핸드폰 좀 꺼요. 그러면 끌 줄 몰라요. 나도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기껏해야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 정도 하지 거기에 들어있는 기능들 다 몰라요. 옛날에 TV는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TV 틀면 왠기 그렇게 많아. 어떤 때는 안 나와. 모르겠어. 기계 충격 점점 발달되니까 복잡해집니다. 기계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관의 비원화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점점 귀한 게 싸지고 싼 게 비싸지는. 돈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생명이 귀한 거지.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 실종 신고 냈어요. 찾아달라고.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엄마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동차에 수면제 몇 개 갖고 잠재워 갖고 자동차에다가 핸들 붙들고 딱 이렇게 하고 시동 걸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호수로다가 쫙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면제 먹고 탁. 왜 그런가 하라고 봤더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아들이 반대. 아들 죽이고 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좀 놀랄 땐 놀래봐봐. 이게 가치관의 비원화. 너무너무 인간의 생명을 가장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볍게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격받을 게 가정 파괴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점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바마에 의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합법화 됐어요. 제가 이태원에 우리 이태원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 모이는 게이 모임터가 있고요. 간판이 크게 게이 모임이라고 써놨어요. 그 여자와 여자끼리가 결혼하는 게 레스비안. 그냥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도 모여. 우리나라도 지금 이태원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세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가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동성결혼 허락하지 않거든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이에요. 거절해야 돼요. 나 주례 못해. 그러면요, 고발해요. 그러면 감옥 가야 돼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돼요. 이게 미국의 동성결혼 법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내게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 해주세요. 그럴 적에 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옥 가더라도 난 안 한다. 나 감옥. 내가 목사로서 좀 똑바로 좀 살아봐야겠다. 응? 만약에 우리 교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다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저렇게 뻔질하게 말하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 중에 제일 먼저 죽게 해주세요. 성경하고 어긋나는 결혼식 해달라고 그럴 때나 거절하게 해주세요. 감옥에 가도 나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성경. 저 우리가 똑바로 좀 살아야겠다. 가정 파괴.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아들러가 말해요. 앞으로 기계 때문에 충격을 받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 가정의 파괴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예언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된 것이 로마 그 대제국이 멸망된 게 가정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멸망된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 세포인데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가 병들면 다 병들게 되는 것처럼 가정이 병들게 되면 국가가 병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이 다 그냥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의 한 가정이 다 그냥 내가 외칠 때마다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건강해야 말이에요. 그래야 국가가 건강한 것이거든요. 칼 융 그러면은 심리학의 대부인데 칼 융이 현대 경영 잘하는 분들, 재벌의 경영가들, 큰 회사의 경영자들을 전부 막았고 통계를 내봤는데 통계가요. 기업 경영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정 경영을 못해가지고 이혼한다, 싸움한다, 첩을 가지고 있다. 그냥 지금요, 매스미디어의 황제 로버트 머드라고 하는 분은 37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 분석해내는데 보니까 얼마나 엉망인지 정말 세상이 엉망이야. 이게 교회가 질서를 찾고 교회가 성경대로 살고 이 교회부터 깨끗해져야 이 교회 성도들이 깨끗해야 얼마나 통탄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른 가정이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위부터 밑까지 크게 아멘하세요. 믿음이 흐르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쫙 그런 가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대로 쫙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쭉쭉 흘러가고 있는 이런 가정들. 어머니가 과부인데 세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뭐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인
똑똑하다는 얘기 듣지 말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 들은 그 세 아들, 다 사람들이 존경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랬더니 셋이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묘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셋이 어머니 묘에 뭐라고 쓸까 그러다 셋이서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를 길렀지. 그래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세 아들이 어머니 묘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응?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우리 아들 딸이 남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이 죽고 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요, 여자들 말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이게 좋은 가정이거든요. 종근당 제약회사 약을 한 번이라도 먹거나 마셔본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종근당 다 알아. 그 종근당의 상표가 종이야, 종. 그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창업자가 말이에요, 그 종근당을 창업할 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영천, 저 서대문 독립문 옆에 그 영천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콩나물 시장 했어요. 저는 영천, 서대문, 독립문 그러면 나는 한이 맺힌 곳이지요. 그치? 한이 맺혔다니까 그렇다. 그리고 꽝꽝꽝 친 것 같아. 네가 타임을 잘 맞췄다. 거기 제가 대학교 2년 다니다가 돈이 없어 중퇴하고, 돈이 없으니까 쉬어야겠다 해서 군대 3년 갔다 와갖고 3학년 복학해서 2년 다니다 보니까 7년이 됐네요.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휴학했다 다니다 휴학했다 다니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거기를 내가 11년을 그냥 영천시장을 11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 종근당 그 만든 창업주의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이고요, 콩나물 장사하면서 아들 기른 거예요. 근데 다른 콩나물 장사들은요, 그냥 새벽에 얼른 가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탁 맡아서 콩나물 장사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때 땡그랑 종이 울릴 때, 옛날엔 전부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향수지요. 우리에게는 그 종이 땡그랑 울리면 종소리에 맞춰 깨나갖고 콩나물을 이렇게 이고 교회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은 나쁜 자리야. 나쁜 자리에다가 콩나물 펴놓고 콩나물 장사를 해. 또 다음 날도 또 땡그랑 종 치면 다른 콩나물 장사는 쫙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맞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이교 가서 제일 나쁜 자리에 가서 앉아갖고 콩나물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길러갖고, 그 아들이 제약회사를 만드는데, 우리 제약회사를 상표를 뭐로 만들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땡그렁 종 칠 때마다 어머니가 일어나 가던 그 생각이 나갖고 종을 상표로 만들어 종군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군당을 축복한 거예요. 큰 제약회사가 된 거예요.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인가요? 믿음이 흐르는 가정.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 흐르는 가정.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 지난번에 제가 온양온천에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운전을 해줘요. 숙소에서 하루에 6번이에요. 새벽기도 왔다 가는 가고 끝나면 데려다주고, 또 낮에 성경 공부, 또 밤에 6번을 왔다. 6번 친한 거예요. 늘 그 교회 교인 중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릴 때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내리고, 목사님 이거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강사님 오시면 더
강사님을 태워다 드리고 그 숙소비는 자기가 내면서 엘리사가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여인 하나가 이 마을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묵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 가면, 그 동네 가면 꼭 그 집에서 묵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아이 낳았어요. 어느 날 아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당신이 기도해서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가. 손에다가 손을 대고 입에다가 입을 대고 다리에다 다리를 대고 몸에다 몸을 대고 그 아이에 덮쳐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애치 7번 재치기 하고 나았다. 이제 그런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교회 강사님이 오시면 늘 숙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늘 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네가 그 일을 맡아라. 나 죽을 때 또 내 아들에게 그거 하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요. 얼마나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 청송교도소 옆에는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이 장로인데 아예 거기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으니까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완전히 강사님 오시면은 이 집에서 사세요. 그래서 집 하나를 완전히 지어놓고 그거는 교회에서 손님들 오면 그런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또 이렇게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흐르고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이 그게 명문 가정이고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있는 가문이 바로 명문 가문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1800km예요. 여기서 일본이 1800km쯤 돼요. 그러니까 큰 먼 거리에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게 줄게. 여기서 너 하나가 민족이 될게.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 약속, 그 세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이런 꿈을 줬단다. 네가 민족이 될 거야.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또 이삭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야곱에게 야곱아. 그래서 42대 아브라함서부터 42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쭉 전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꿈이 인수인계 되는 가정. 저 그런 가정을 한국에서 봤습니다. 명지대학교 세우신 유상근 장로님, 그 장로님이 명지대학교 세우면서 내가 이 대학을 세우는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명지대학을 세운 거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 학교가.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 낳는데 큰 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만나뵀는데 유병구 KBO 코리아 베이스볼 오거나이제이션 한국 야구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야구협회 회장이 돼갖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그러더니 두 번째 아들이 유영진 명지대학교 총장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총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아들 유병우 저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명지대학교 와갖고 강의해 주세요. 명지대학교 와서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명지대학교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를 초청해다가 거기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쫙 강의할 때 그거요 3번 강의했는데 녹화해가지고 전부 TV에다가 내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 메시지 내보냈어요. 아버지가 전도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다
물려줘갖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명문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인수인계하는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가정은요,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 식사할 적에 테이블에 하나를 잘 비워놓고 요건 예수님 자리.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항상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도 우리 식탁에 앉아 계시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살아계시다. 우리 식구는 4식구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5식구다. 늘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사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쪽에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조금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러더래요. 동생아, 예수님이 들어. 저기 예수님 앉아 계셔. 예수님이 들어.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분위기입니까? 부부싸움하면서 예수님이 들어. 자녀들이 거친 말하면서 예수님이 들어.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3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랍비 2분이 오시고 저하고 셋이서 6월절 세미나를 했어요. 오늘 성만찬 했죠? 성만찬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거기 6월절 떡을 먹으며 6월절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말이거든요. 6월절 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3번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고 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탁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가 그걸 1시간 반을 쫙 풀었습니다. 6월절 식탁이 성만찬이 됐어요. 그리고 쫙 풀어나가는데 그 랍비 2분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동시통역으로 제 강의를 듣고 나더니, 강의 끝나고 나더니 제게 2분이 따오더니 강 목사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줘요. 그래서 이래요. 우리가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6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푸는 목사님밖에 못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참 기분 좋았어요.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딱 기억해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그때 갔을 때 랍비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랍비의 딸이 초등학교 다녀요. 뺑 둘러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말해요. 랍비 아내가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딸 보고 이래요. 딸아,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식탁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의자에서 내려가더니 엄마 뒤에 가서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러고 때려요, 엄마를. 애교스럽지요.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왜 날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고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맞아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얘가 자리에 가서 딱 앉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딸아,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 생각.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있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귀한 여러분, 저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꿈이 우위부터 밑까지 쫙 그러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가문을 보게 되면 42대 내려오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문이 쑥밭이 되는 순간이 4-5번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 시대에, 설명하려면 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 시대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루 시대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간음 사건 때 전부 다 이 사건들이 전부 음란하고 못된 사건들인데, 예수님의 가문이 40대 내려오면서 그게 최고의 가문이, 명문 가정이 좋은 일만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는 길만 있어요? 내려가는 길도 있지. 어떻게 야구 선수가 홈런만 쳐요? 삼진 아웃도 당할 때가 있지. 어떻게 1년 365일 좋은 날만 있어요? 나쁜 날도 있지. 어떻게 국가가 편안하기만 해요? 이번에 폐사건 일어나갖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그러더니 바다에서 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더니 또 땅 위에서 또 지하철이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바다, 물, 하늘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더 아파지는데 하나님 비행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문도 음란한 사건, 못된 살인사건, 그 42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아픔이 많았던 일들이, 그렇게 쌓였던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어떤 때는 비용으로, 어떤 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어도요, 명문 가정은요 크게 하면요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지. 케네디 가정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끝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파멸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문은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결론은 승리거든요. 이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탈무드 최고의 학문책이지요. 거기 보면 이런 짤막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가문이 좋은 여우하고 아주 가문이 나쁜 여우하고 둘이 만납니다. 그랬더니 가문 좋은 여우가 자랑해요. 우리 가문은 너무너무 좋다, 너희 가문은 형편없다. 그럴 때 이 가문이 나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문의 마지막은 너지만 우리 가문의 시작은 나야. 나부터 우리 가문 잘 세울 거야. 이러면서 외치는 여우의 우렁찬 소리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말이에요, 다 가문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기에 역사학자 프레드 아들러,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인간이란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만드는 사람이다. 위대한 가정이란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바꾸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으로 결론 내립니다. 욥의 가정 다 쑥밭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녀들 다 죽고, 욥 병들고, 아내 떠나가고, 재산 없어져 거지가 되고, 다 회복 불가능인 것 같지만, 욥이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외치면서 믿음을 꿋꿋이 지킨 결과 그의 가문이 2배의 축복을 받으니라. 그리고 욥기가 끝납니다.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가정을 오직 예수로 묶으시고 오직 예수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꿈이 가정의 꿈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회복하면서 욥의 가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새 역사가 철철 흘러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